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1장 1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수산궁에 살고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수산궁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똑똑하고 영특하고 지혜 있고 건장하고 쓸만한 사람들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궁중생활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가 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오른팔 격이었습니다. 왕을 매일 봐야 되고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모든 정세에 아주 꿰뚫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렸는가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소진해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 그리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이 불타버렸다 소진돼 버렸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벽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왕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마친 것이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벽 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느헤미야와 백성들 마음속에는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고 중건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만 반대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성경에 보면은 아라비아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 주변의 정세는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딱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예멘 모든 아랍권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죠. 그와 거의 비슷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적이 물러감에도 불구하고 포로들이 많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권한까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8년도를 맞이하는 준비의 자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요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를 배워야 됩니다라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세가 만들어 놓은 율법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법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법을 정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형을 정하고 이런 법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사의 법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와 이런 준비와 이런 계획과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라는 제사 법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의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신명기 율법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요청이 있었는데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제사법전도, 법률책도, 신명기에 관한 율법도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쓰라고 해서 썼던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말씀을 주신 것도 은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말씀을 청하는, 말씀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도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구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켜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그들이 먼저 한 겁니다. 이런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당시에 달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종교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태양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종교력으로 말할 때 이 일곱째 달은 7월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 종교력으로 날짜를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날짜를 썼는가? 그냥 민간력으로 썼습니다. 소위 말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을 그 당시의 시대, 바벨론, 로마가 지배했었던 그런 민간들이 썼던 그 민간력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8장 1절에 와서 갑자기 일곱째 달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전 달하고는 숫자가 다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종교력이 말하는 7월달, 일곱째 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력으로 말할 때는 1월입니다. 종교력으로 말할 때는 7월입니다.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초막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거를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 이유가 있었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민간력으로는 1월이지만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의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일곱째 달 종교력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 민간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돌아오는 한 해는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노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이 입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요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맞이하면서 또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돌아오는 새해도 하나님의 하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새벽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한 빛이 있을 때를 새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며 학사였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수 있을 만한 빛이 있을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갈급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겁니다. 하나님,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중건했습니다. 공사했습니다.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허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급합니다. 새벽 미명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만한 빛이 있을 그 시간부터 그들이 말씀을 요구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정오, 최소한 6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6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30분도 너무 길어가지고 20분 넘어가면 설교가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최소 6시간 이상을 꼬박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통해서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귀환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읽고 싶어도 말씀을 듣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더욱더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예배가 즐비한 것에 우리가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감사가 또 고마운 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에 대한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새벽 미명에 동이 틀 때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이 율법적의 길을 기울인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집중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또 새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아이들 모두를 데리고 온 겁니다.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알아들을 만할 거라고 생각되는 모든 아이들은 다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굉장한 간절함이고 말씀에 대한 굉장한 중요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내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길까? 말씀을 남겨야겠다.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이해할 수만 있으면 몽땅 다 데려와서 말씀 앞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이 간절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알아들을 만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자녀가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그들 모두를 초청하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포로들이었거든요. 포로 생활 가서 고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힘들었어요. 왜 우리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공사판에서 공사만 한 거예요. 돌을 날르고 흙을 날르고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다시 중건하고 세우고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국은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쫙 낭독하니까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 일어서는 겁니다. 에스겔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앉아서 듣거나 누워서 듣거나 편안하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오는 그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경청을 했습니다. 이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겼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우리는 일어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일어서서 이제 말씀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8년도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와 결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손을 들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랬습니다. 이 아멘으로부터 화답하는 그 방법이 언제부턴가 봤더니 성경에는 다윗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다윗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다윗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아멘입니다. 수문앞 광장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회파된 이스라엘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셔서 그 말씀을 맞이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그 말씀에 간절함으로 받으셔서 나뿐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셔서 분명한 반응을 보이셔서 2018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서서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부족했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내가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지만 2017년은 십자가의 피로 다 묻어버리시고 새로운 한 해를 이런 말씀 앞에서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